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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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있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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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지금 이제 또 우리 공부하러 왔죠.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떤 자리가 한다고요? 우리 어떤 자리가 한다고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한다고 했죠. 영지자리가. 근데 이 영지자리는 청정해, 홍적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금만 닿으면 무수 모습이 일어나요. 무수 모습이 일어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이 자리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그 어떤 모습에도 물들지 아니하죠. 그 어떤 모습이 들러붙을 자리가 없죠. 주체다, 객체다, 중생이다, 또 부처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뭐 이런 말들이 이런 뜻들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밝다, 어둡다.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명비암을 낮추자.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그렇게 백군장님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의 그 공적 영지한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지 자리를 낮추자 이 말이죠.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자리를 낮추자. 지금 새벽기 안에서 100쪽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나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 아는 자리가 진짜 나다. 나의 본래 면목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이 자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여하다라고 합니다. 시공간으로 변함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여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여라고 하지요. 진여.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자, 시작.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입니다. 법봉의 주인공이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신이라고요. 몸은 자체 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정물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본다고 하지만 정말 눈이 보는 것일까요?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울의 모양이 비치면 거울이 보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눈에 비치기는 하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가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귀가 듣는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이어폰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에 들리기는 하나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입이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입이 말하는 것일까요? 입이 말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전하나 마이크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기관들입니다. 죽은 몸에서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눈, 귀, 코, 혀, 몸은 기관들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있지만 우리는 이 복신을 전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습이 없으므로 이것을 절대성 홍습이라고 합니다. 예예예. 거기 이제 묻죠. 진짜나요. 우리가 여기에 공부하러 온 것은 정말로 진짜 나를 되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것이죠. 내가 천상에 가서 나겠다. 또는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 어째서 뭘 잘 되게, 우리 아가 잘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 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진짜 나를 되밝히는 거죠. 근데 진짜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변하는 것은. 다른 진짜와 가짜로 나눌 때는 그렇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의 작용이죠. 작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모습이 없어야 돼. 청정해야 돼. 공적해야 돼. 그러면은 청정하고 공적하고 모습이 없는 데는 뭐가 들러붙지 않는다? 생사가 들러붙지가 않죠. 생사가 들러붙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할 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본래 나고 죽는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맞아, 나는 났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생각을 하죠. 무조건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정말로 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불생불멸할 자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불생불멸한 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어야 되는구나. 모습이 없어야 되니까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를 딱 알면 내가 정말 죽음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나는 맨날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거든. 그렇죠? 해결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냐? 나는 맨날 모습이 있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바탕 하에서 늘 생각을 하니까 그 몸뚱이가 나라고 늘 생각을 하니까 이 몸뚱이는 무엇을 면하지 못하지요? 나고 죽는 걸 면하지를 못하지요? 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로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생사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지혜자리, 슬기자리가 진짜네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러니까 난 적도 없고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것도 없겠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나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냥 단도직적으로 법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드물지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곳에 가도 그렇게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드문데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딱 봤더니 딱 그 말씀을 하니까 생사라는 것이 반드시 모습에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늘 몸을 나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몸에는 뭐가 붙어요? 생사가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그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이 몸뚱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본래 그 영지자리에서 나왔거든. 영지자리에서 이 몸뚱이를 다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지자리, 이 영지자리는 공적하니까 생사가 붙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주 합리적으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는 뭐냐? 우리는 늘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뚱이는 뭘로 돼 있다요? 인도식으로 말하면 4대로 되어 있다고 하죠. 4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4대는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4대도 변하는 것이에요. 이 4대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눈, 귀, 코, 입 이런 오근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4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대는 본래 공하거든. 지수와 공이 공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눈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눈이 진짜 본다고 할 수가 없네. 귀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근데 얘는 지혜가 없는 무정물이죠. 무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딱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딱 믿어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해서. 그게 진짜 보고 듣고 말하면 법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4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 4대가 공하지요. 4대가 공한 것인데 그 자체성이 없는 4대로 구성되어 있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법의 몸입니다. 이 법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허공의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또 성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 많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자리입니다. 또는 공적 영지한 자리입니다. 청정 강명한 자리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입니다.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신이라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법의 몸. 몸은 자체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정물입니다. 몸이 4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4대도 모습이고 이것이 자체성, 이 4대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무정물입니다. 몸뚱이에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본다고 하지만 정말 눈이 보는 것일까요? 근데 이제 처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면 늘 생각하죠.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 이거는 막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몸뚱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은 어디에 비교를 했냐면 거울에. 거울에 일초의 영상이 비쳐. 비치지만 거울이 본다고 할 수가 없죠. 비치긴 하죠. 눈에 만막에 비치긴 하죠. 상이 비치기는 하나 눈이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귀가 듣는 것일까요? 귀는 이제 이어폰 요거를 예를 들었는데 이어폰이 소리는 모으지만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귀에 들리긴 하나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거나 하나 마이크가 저도 지금 마이크를 대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모아서 증폭을 시키지만 마이크 자체가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학인이 그럽니다. 입이 말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들은 무정물인 기관입니다. 무정물인 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백봉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고 오르게도 나오고 그러죠. 어떻게 보는 것으로 눈을 삼는 거죠. 듣는 것으로 귀를 삼는 거죠. 말하는 것으로 입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본다 하면 눈이 주체가 되죠. 눈이 주체가 돼서 객체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눈을 삼고 듣는 것으로 귀를 삼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 공부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쭉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것으로 뭘 삼는다? 바로 귀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성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분별이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하나의 분별을 세워서 그 분별심 하나를 가지고 듣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모습이 없는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 하겠습니까? 밑에까지 읽었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법신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청정하다, 공적하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습이 없으므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제성이다, 허공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습이 없는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법신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몸뚱이는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법신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법신과 모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신을 드러내려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모습을 걷어잡고 법신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하는 모습인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네, 진짜 내를 찾으려면 내 법신을 찾아야 되는데 내 법신을 찾으려면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말하면 나의 공적 영지한 자리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아주 세세생생 내려온 그 무명이지요. 겁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이제 자기가 생각에는 무정물이다. 그렇지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하는데 몸뚱이 보고 욕을 한다든지 몸뚱이 보고 막 칭찬을 한다든지 몸뚱이에 조그만 상처가 난다든지 몸뚱이가 되게 아프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내 몸뚱이를 못 살게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냥 드러납니다. 드러나 그냥 늘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왜 내가 아니야? 장현도반이 왜 내가 아니야?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 모림선언하면 제일 먼저 처음에 배우는 건데도 끝까지 이걸 가는 겁니다. 이게 몸뚱이는 내가 될 수가 없어. 왜? 변하니까. 쉬지 않고 변하니까.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에는 생사가 들러붙어 버려요. 근데 진짜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그 무엇도 들러붙지를 못해. 그래서 만약 내가 화가 난다면 화가 못 들러붙어. 그 성품 자리에는, 그 우리의 그 법신 자리에는 화가 못 들러붙어. 생사도 못 들러붙는데 무슨 화가 들러붙겠나요? 뭐 좋다 나쁘다가 들러붙겠나요? 공부도 안 들러붙어요. 부처도 안 들러붙는데요. 부처도 안 들러붙는데 하물며 중생이 들러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법신은 모습이 없다. 몸뚱이는 내가 될 수가 없다. 몸뚱이는 작용은 되지요. 우리의 법신 자리의 그림자, 작용이다. 이러면은 괜찮죠.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자, 몸뚱이를 잘 굴리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습 없는 여기까지 읽었나요? 예, 부분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법신을 저는 정말 찾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읽었죠. 그 법이 밑에 단락까지 네네.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 법신하고 모습은 둘이 아니야. 법신에서 모습이 나왔고 모습은 법신의 작용이라. 그래서 모습 없는 법신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작용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거든.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도잡고 법신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하는 모습인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 그렇지만 꼭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귀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고 변하고 헛것이고 그것을 진짜 듣는 기관, 진짜 듣는 것은 법신이다. 그래서 법신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귀에 있을 때는 문성이라고 하고 눈에 있을 때는 견성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법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백봉 선생님의 법신은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자리다 하는 본문을 듣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법신과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여 있으면 햇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오래 덮여 있으면 사람들은 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항상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항상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할 때도 좋아하는 내가 있고 싫어할 때도 싫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나 행위자가 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봉 선생님이 있다고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신 자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탁 앉아서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깨닫는 건가? 근데 깨닫는 거 아니죠. 내가 생각을 해도 깨닫는 거 아니죠. 그럼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자리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제6의식, 아니비설신의, 의에 해당되는 제6의식을 그 이제 반영심이거든.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그 분별심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그 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다에서 시작하는 분별심. 그것이 이제 나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성으로서의 말하자면 그 자리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법신 자리는 백봉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겠지요. 그죠? 똑같지요. 왜냐?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자성본명이죠. 그 자성을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한다? 분별심으로 하는 거죠. 분별심으로. 이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듣고 하는데 도인들도 보고 듣고 하고 중생들도 보고 듣고 하는데 그럼 보고 듣고 하는 중생이 보고 듣고 하는 거하고 도인이 보고 듣고 하는 뭐에 다르노 이 말이죠. 중생들이 왜 자꾸 깨달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분별심으로 보고 듣고 한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냐면은 구름이 잘 끼어 있으면 구름이 계속 끼어 있다. 그러면 해가 있는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체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어서 항상 내가 상대를 보고 있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할 때도 좋아하는 내가 있고 싫어할 때도 싫어하는 내가 있는데 하는 다 행위자가 있는데 이제 도인들은 어떻게 하시냐?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없는 줄 아시거든. 화를 내는 것도 나의 본래의 영지자리에 생명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 모습을 화를 내는 듯 또 좋아하는 듯 싫어하는 듯 실뿐인 것이죠. 일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그냥 내 것이 또 돼.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 돼서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무조건 쟁취를 하려고 하죠. 집착을 해서 무조건 내 것으로 집착을 하려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한테 이로움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집착을 해서 그저 땡기는 것이나 내치려고 하는 것이나 다 괴로움이죠. 그렇죠. 싫어한다면은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근데 자꾸 만나. 그럼 괴로움이죠. 제가 하는 나 행위자가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막 영지짜리 어쩌고 막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잘 못하죠. 오늘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새말기 안내서를 다시 거기서 이제 재고가 품절이 됐다고 더 찍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좀 팔립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에서도 조금씩 팔린대요. 그냥 좀 팔리면 좋죠. 왜냐하면 새말기라는 것이 약간 패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것도 우리가 처음에 책이 책방에 가면 막 특히 종교서적은 막 그리그리 어둡거든. 이 표지가 무겁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눈에 탁 띄어서 한번 뽑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게 되게 새파래갖고 초록색이라서 저게 뭔데 저렇게 새파랗고 감사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을 잊어버리고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와 망심을 나라고 하는 나
행위자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다나 깨달음의 품 제1-10 바이아의 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을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네. 괴로움이라는 것은 일단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괴로운 것이죠. 내가 있어야 괴로운 것이죠.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가 있을 때 괴로운 것이죠.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진짜 나는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말하자면 영지짜리, 슬기짜리, 지혜짜리인데 여기 이제 이 우다나의 그 바이아 경이 굉장히 유명한 경입니다. 그래서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합니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볼 뿐이다. 이게 보일이라고 하면 안 돼.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빨리언가 산스크리트인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원전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제가 함부로 제가 그 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제 생각에는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볼 때는 뭐야? 볼 뿐이다. 들을 때는 들을 뿐이다. 감각할 때는 이게 지금 수동형으로 돼. 보일 뿐, 들릴 뿐, 감각될 뿐 이렇게 돼요.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전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 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 속에 인식한다, 감각한다, 본다, 듣는다 할 때 바이아라는 그 주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이아라는 내가 없다, 바이아라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이아라는 그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바이아라는 그대가 본다, 듣는다, 말한다 할 때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어. 네가 없어. 행위자가 하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 바이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괴로움의 중심이다. 괴로움을 느끼는, 괴로워하는 주체가 본래 허망하다는 뜻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지금 하는 거죠. 우리 하는 자, 행위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심행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그 대상을 전부 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좋은 거는 좋아서 괴롭고 싫은 거는 싫어서 괴로울 텐데 본래 이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는 것은 바로 지혜짜리가 한다. 지혜짜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거기에 괴롭다, 만다 하는 것이 들러붙을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그 단어를 빌려다가 자꾸만 쓰는 거거든요.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사가 들러붙지를 않는다. 이 허공이라는 것을 왜 빌려다 놓느냐?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떤 것도 들러붙을 수가 없다. 부처도 들러붙을 수가 없고 중생도 들러붙을 수가 없다. 또 생도 들러붙을 수 없고 사도 들러붙을 수가 없다. 거기에 안다도 들러붙을 수 없고 모른다도 들러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다, 모른다, 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해안도가님. 그런데 진짜 나에는, 진짜 나의 그 법신자리에는 모습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들려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중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요. 그 길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미하고 중생이고 모르는 것이 들려붙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의 본래 면목에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내가 어쩐다, 내가 어쩐다. 아니 들려붙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자유지요. 이 이치를 알아야 이것이 불교에서 정말로 전해주고 싶어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허공 법문을 하는 겁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잖아. 성품자리도 모습이 없잖아. 그러니까 허공이다, 성품이다 갈릴 수 있어? 두 개를 갈릴 수 있어? 맨날 그러시죠. 성품은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지혜자리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이 많고 무엇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래 나의 자리는, 본래 나의 법신자리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어서 그 어떤 모습도 들러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쩐다, 내가 중생이다, 나는 지금 모른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그게 그 자리에 들러붙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잘 모르겠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들러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모습이 없어서. 그래서 헛것이다 자꾸 헛것이라는 게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헛것이다 하는 이유가 뭐지? 모습이 없어서 들러붙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자기가 헛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그걸 깨달으면 정말로 마음에 많이 와닿겠지만 말로 해버리면 조금 덜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잘 알아놓으십시오. 왜 백봉 선생이 자꾸 허공성, 허공법문 나는 허공성이 내 살림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어서 거기에 생사도 들러붙지를 못하고 시작과 끝도 들러붙지를 못해요. 부처와 중생도 들러붙지를 못해요. 안다 모른다도 들러붙지 못해. 거기다 불법도 들러붙지 못하고 허공도 들러붙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들러붙지 못하는 것이 청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지해. 영지하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걸 다 나타내. 일체 모습을 나타내. 공적하기 때문에 영지할 수 있고 영지하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모습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내가 깨칠 때가 있다. 정말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진짜 나의 본래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달라붙을 수가 없지만 영지였기 때문에 일체 모습을 갖춘다. 자, 내가 그것과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것과 함께 있다는 뒤바뀐 생각이 바로 괴로움이군요. 행위자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 화에 쉽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화는 변하고 가짜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누가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냅니다. 몸뚱이 내가 화를 냅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몸뚱이가 화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몸뚱이는 느끼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정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내는 내가 있다는 뒤바뀐 생각에 이미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화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를 되새김질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감정과 생각을 더해가며 호리를 엮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과 생각의 많은 파생 상품을 연달아 제조하면서 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시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내가 있다는 뒤바뀐 한 생각이 모습 없는 법신을 가려버립니다. 마치 구름이 허공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있다 하는 분별심도 진짜 나의 모습 없는 자리에 들러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라는 그 한 생각도 나의 본성에 들러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이라고 하지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그것도 못 들러붙습니다. 나의 본래 그 공적하고 청정한 자리에는 못 들러붙어요. 그러나 그 되돌아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착각을 해. 착각을 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있다라고 분별심을 기초로 해서 그 분별심, 각자 그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의 분별심은 그 사람의 그 업식, 기억과 지식, 업지라고 하는데 기억과 지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가 있다라는 그 말에 동분만견, 벼락만견이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말하자면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보고 그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째서 옳다 그러다가 나뉠 수가 있어? 옳으면 다 옳은 것이고 그러면 다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죠. 자기의 기억과 지식과 정보의 그 업력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도 하고 그러다라고도 하고 그 상황은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생긴 것인데 거기서 분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망견이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관객 배운 줄 너만 모른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 그래서 지금 요새 뭐 새만금에 이제 막 난리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태풍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오늘도 뭐 버스가 1000대가 움직이고 난 1000대가 얼마나 많은 길이로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000대면은 도대체 그게 버스 하나가 한 3-4m도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1000대가 가려면 도대체 몇 킬로 버스만 해나. 그런데 자 그렇게 새만금에 난리를 치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폭염이 내리쬐고 또 지금 이제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관통을 한다고 막 이게 쌓고 이랬는데 그 바탕인 허공은 변함이 없어요. 1000대의 버스가 가든 폭염이 내리쬐든 지금 빙하가 막 녹아서 지금 또 난리돼요. 그렇지. 내일 모레 태풍이 오든 허공은 어떻게? 그 어떤 모습에도 항상 여여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허공과 같다. 그 허공에는 뭐가 없다? 달라붙을 것이 없다. 멋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면 일체 모습을 놔둔다. 그러니까 그 바탕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육진 경계를 뭘로 봐야 된다? 헛것으로 보지 않은 한은 그 바탕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육진 경계를 보는 주체, 육근도 바탕이 없지요. 주체가 없지요. 그 자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무정물인가 알지 못하면 몸뚱이가 내라고 늘 되기 때문에 그럼 늘 이게 주체라. 육근이 늘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정말로 공부를 자꾸 해서 자기가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절실히 깨달으면 그냥 우리의 완전 삐갈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정말 나구나 라고 내가 마음이 실제로 느낀다. 실제로 느낀다. 자꾸 제가 얘기하죠. 자, 지금 허공에서 지금 낙타 죽었다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지요? 장마도 오고, 폭염도 오고, 온갖 지금 세상 일이 다 지구에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고, 태양도 있고, 온갖 우주가 다 있는데, 허공은 뭐다? 변함이 없다. 여여하다. 나의 성품은 허공과 그 어떤 것도 맞아 거기에 들러붙을 수가 없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